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이스라엘을 기다리시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혹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면, 떨어져 있다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다시금 우리를 향해 손을 뻗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4장에서 시작된 언약궤 사건의 결말과도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1차전을 치렀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이제 장로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졌는가?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대안을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자 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질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2차전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사실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로 인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은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우리가 졌구나, 언약궤만 있으면 이기겠구나 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언약궤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한 착각 속에서 이제 2차전을 치르게 되는데 그 결과는 당연히 패배입니다. 참패예요. 심지어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4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엎드려진 자가 3만 명,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빼앗긴 언약궤가 다곤 신전, 블레셋 다곤 신전에 놓이게 돼요. 이 다곤은 물고기, 큰 물고기, 그리고 곡식이라는 뜻의 농사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저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죠. 그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인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조롱입니다. 그런데 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시고요, 아스돗 사람들에게 심한 종기를 나게 하셔서 벌하세요. 이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벳세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야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기럇 여야림으로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요, 궤가 기럇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의 괴가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예루살렘 서쪽 14km 정도 떨어진 기럇 여야림에 도착을 합니다. 옮겨져요. 그 후로 20년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괴가 기럇 여야림으로 옮겨진 지 20년이 지난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침묵해요. 그저 20년 지난 후에 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맛봤습니다. 언약궤를 경홀히 여겼던 것들, 이스라엘이나 블레셋 모두가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했어요. 많은 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반응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모하니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래 뜻을 보니까 울부짖다, 애통하다, 애도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애통하고 울부짖고 애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애통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예요. 그들이 어떤 문제로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는가? 7장 3절 말씀 보시면요, 3절 후반절에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억압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언약궤가 돌아오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면 별 탈 없이 지내야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왜 여전히 이 블레셋의 압제에 있었는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3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뼈저리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자신들을 억압하는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자신들이 진짜 문제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거짓이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진심이긴 하나 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심입니다. 그런데 전심이 아니에요.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의 일부만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 있으시죠? 네. 그런 마음 있으시니까 이곳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진심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심과 하나님께만 나의 온 마음을 드리겠다는 전심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세요. 진심이 포함되어 있는 전심, 진심을 훌쩍 뛰어넘는 전심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 그 어떤 곳에서도 소비함 없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온 마음이, 그 전심이 없었어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어디로요? 3절 다시 보시면
3절 보시면 3절 중반절에 이스라엘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면은 그다음에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에 우상 숭배로 마음이 나뉘어진 겁니다. 분명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겼고 하나님도 사랑했어요. 제가 어디에 지금 액센트를 줬나요? 도. 그러니까 뒤에 쭉 이어서 말하자면 하나님도 사랑했고 바알도 사랑했고 아스타롯도 사랑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지금 대부분 결혼하셨는데 사랑 고백 받을 때 나 여러 사람 사랑하는데 당신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와 결혼해 줄 수 있겠소? 라고 말하는 그 프로포즈에 너무 기뻐서 네 결혼할게요 하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혹시 그렇게 프로포즈 받고 결혼하신 분? 혹시 여기 계신 청년들 중에 그런 프로포즈 받고 기뻐서 결혼하실 분 계신가요? 내가 여러 명 사랑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긴 한데 나랑 결혼하실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거 진짜 사랑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세요. 이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억압 때문에 너희 힘들지? 그거 너희 죄악 때문이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사랑은 하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조건을 자세하게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 다시 띄워주시면 먼저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말합니다. 마음과 함께 행위의 변화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너희 중에 제거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만을 섬기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촉구해요. 마음과 삶을 청소하라는 겁니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인 거입니다. 자, 왜 사무엘이 이런 구체적인 회개를 촉구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 부부로서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문화를 지배하는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들을 숭배하는 그런 숭배 예식, 숭배 제사 행위는 문란하고 방탕했습니다. 다산의 신이잖아요. 아주 문란하고 방탕한 숭배 행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너무 문제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제사를 드린다?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태폐적인 숭배 행위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 문란하고 방탕한 숭배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서 신의 능력을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마음껏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음란한 숭배 행위 자체로만으로도 문제긴 하죠. 문제인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밑바탕에 깔려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신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그런 문화가 이 가나안 우상 숭배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내가 우상 숭배하면 그 우상의 힘을 내 삶에 끌어다 쓸 수 있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내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어 라는 잘못된 가치관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이 회개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나의 행위로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풍요와 성공을 위해서 신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의 악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이 땅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고, 또 전쟁의 왕이라고 불렸던 하나님을 섬길 때 또 자신의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도 그런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신 정도로 여긴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 관계에서도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면 부를 수 있는 신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또 경계해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 필요할 때 불러내고, 필요가 없어지면은 다시 램프에 넣어두듯이 그렇게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도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도 믿는 것과 하나님만 믿는 것은 너무 다른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참 죄 많아서, 참 연약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면 좋은데 하나님 섬기다가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을 섬겼어요. 늘 하나님을 자신의 1등신으로 섬겼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2등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3등신도 있었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저들에게는 유일신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이 갈래갈래 나뉘어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나뉘어진 마음은 불신입니다. 너 믿음이 좀 부족하네, 나한테 몇 퍼센트 좀 더 줄 수 없겠니? 이게 아니에요. 1%라도 다른 신에게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면 불신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만을 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나뉜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만 너희 마음에 두라 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대요.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 이 여세를 몰아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미스바 영적 대부흥회를 준비하고요. 결국 그곳에서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6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정확히 고백합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여기서 범죄하였다는 표적을 잃어버리다, 길을 잃어버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한참 벗어난 행위였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회개와 금식으로 전심의 결단이 일어나는 현장이 이 미스바 현장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돼요.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치러 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반역이고 폭동이었을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한 번 더 짓밟을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블레셋 백성들이,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언약궤 사건으로 쓴맛을 보았음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이 블레셋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졌습니다. 20년 전에 미신처럼 언약궤를 가져다가 승리를 하려고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자리에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신들을 구원하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9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즉각적인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열쇠가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기뻐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미스바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삶에 실제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큰 우레로 개입하세요. 블레셋을 혼란스럽게 만드시고 어지럽게 만드셔서 싸울 수 없는 그로기 상태로 블레셋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오늘 본문 말씀인 3절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3절 하반절에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 속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 아니 회개 운동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좀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는데 왜 또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이것이 재앙처럼 보일 수 있고 고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앙과 고난과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시작이었어요. 블레셋 손에서 억압당하여서 애통했잖아요. 그 블레셋을 불러들이십니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블레셋을 그 자리에서 제압해 버리셔요. 블레셋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제 발로 문제거리가 찾아온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대목입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 맺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전쟁, 영적 전쟁, 이 땅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승리 그 자체가 아니라 승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곳을 에베네셀이라고 명명해요. 자, 그런데 뼈저린 패배를 경험한 4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었던 그 4장에도 에베네셀이 나옵니다.
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4장과 7장의 에벤에셀, 뜻과 이름은 같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달라요. 하지만 두 에벤에셀 이 모두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등장했다는 것 동일합니다. 뭔가 시사해 주는 바가 있겠죠. 7장에서 사무엘이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명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전에 그 전투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때의 참혹한 패배, 참담한 패배. 그런데 지금은 이겼어요. 달라진 것이라곤 하나님도와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지 않았을까요? 20년 전의 패배의 원인이 언약궤가 아니었구나, 우리의 신앙이었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들의 4장의 실패와 7장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물건이나 관행이나 습관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에 있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다는 것.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미신처럼 가지고 오는 언약궤가 아니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진정한 회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이 바로 그런 것이 고백되어지는 장소예요. 이후 13절부터 17절까지 이 에벤에셀 고백의 열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그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셨고 빼앗겼던 성읍도 다시 찾았습니다. 아모리 사람들과의 평화도 유지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세요. 너무 부럽죠. 동시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사무엘 또한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겼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한나의 서원 기도로 사무엘의 평생이 책임져지지 않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한번 했다고 이스라엘의 평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요. 매 순간 진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전심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진심 어린 고백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 현장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이 진심 어린 고백이 부끄러워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볼 때에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전심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세상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세상의 물질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세상의 풍요로움,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쾌락, 행복, 그것도 놓치기 싫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는데 두 주인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결코 에벤에셀의 믿음의 고백이, 그 기쁨의 고백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힘겨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도 참 많은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좀 이제 괜찮아질만 했더니 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참 힘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에베네셀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진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그래서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갈 때에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을 넘어 전심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만지고 계심을, 실제하고 계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고백과 별개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통회하고 자복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껏 하나님을 나 하나 꺾지 못하시는, 나를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었던 죄악을, 하나님 사랑했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의 유익도 사랑하고 죄악도 쫓으며 사랑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전심이 없는 모습, 나뉘어진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또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을 모두 섬기고 사랑했던 그런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주님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전심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힘든 세상 늘 에베네셀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그 축복된 인생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며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그 여호와께 돌아가는 축복된 인생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그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